은혜 받으세요. 예레미야 37장 우리가 읽었는데요. 지지난주 우리 36장에서 어떤 내용을 보았나요? 여호야김 왕이 예레미야가 받아 기록했던 그 성경 두루마리를 면도칼로 찢으면서 불에 태운 것 기억나시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찢어 태우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어요. 이후 여호야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대하 36장 6절에 따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열왕기 하 24장 6절에 보면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잤다. 이렇게도 기억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었는지,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좀 석방이 돼서 또 돌아와서 죽었는지, 그것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여하간 면도칼로 두루마리를 찢어 불태운 왕이 그의 죽음도 편치 않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자, 어쨌든 여호야김이 물러나고요. 왕 공석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호야긴, 이름이 좀 비슷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요.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위에 올라요. 그런데 왕위에 올랐지만 3개월 만에 또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여호야긴 이렇게 등극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의 이른바 2차 포로가 이제 시행되거든요. 끌려가요. 그리고 끌려간 후에 이제 여호야긴의 숙부가 되는, 그러니 아버지의 형제인 시드기야가 왕이 올라요. 그러니까 왕의 계승이 여호야김에서 여호야긴으로 한 학년 내려오다가 다시 또 올라간 거죠. 시드기야 왕이 왕에 올랐는데 오늘 그 시드기야 왕이 있을 때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드기야가 또 바벨론을 이렇게 배반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처음부터 와가지고 막 무자비하게 막 그랬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 위협하죠. 그리고 항복을 권유하는데 항복을 했다가도 또 배반하고 했다가 배반하고 이러고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시드기야 왕 때는 이제 바벨론이 완전히 그냥 다 무너뜨리고 멸망시켜버리죠. 모든 예루살렘 다 허물어버리고 그렇게 사람들 다 끌고 가고 시드기야는 두 눈 뽑히고 아주 엄청나게 핍박을 하게 되는데요. 자, 왜 그랬는가? 이 유대의 어떤 그 정서적 전통은 자꾸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어떤 정서적으로 계속 의지했던 것이 또 중국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명나라 의지하고 막 그랬잖아요. 청나라 의지하고 그랬던 것처럼 정서적으로 계속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큰 도움도 받지 못했으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 예를 통해서 거듭거듭 이야기하지만 듣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던 가운데에 이 시드기야 왕이 이제 등극하고 또 바벨론을 또 배반해요. 그러니 바벨론이 또 쳐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애굽에서 군대를 일으키는 거예요. 애굽에서 군대를 일으키니까 바벨론이 전략적으로 후퇴합니다. 우선 재정비하기 위해서 살짝 물러나요. 그러니 또 유대는 어떤 착시 현상을 일으키겠습니까? 이야, 애굽이 나서니까 저것들이 물러나네. 잘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일시적으로 작전상 후퇴인데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도 벌어지느냐, 그렇게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던 거예요. 자, 오늘 바로 그 시점에 일어났던 일인데, 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1절 보실까요?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났다. 갈대아인의 군대는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갈대아 사람들이니까.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났다. 12절에 보실까요?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했다. 예루살렘을 딱 포위했다가 포위를 풀리니까 이제 좀 출입이 자유로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베냐민 출신이거든요. 거기 이제 아나도식하고 고향이니까 아마도 고향으로 이렇게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자는
혹시나 아나돗의 땅을 사라고 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뭐 불확실해요. 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근데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나와서 이렇게 베냐민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그 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 하나냐의 손자요, 13절에 보니까 셀렘의 아들인 이리야라는 사람이가, 이 사람이 문지기의 우두머리인데, 성을 지키는 문지기가 있잖아요, 성문에. 뭐 성에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막 사람들 뭐 감시하고 통제하는 그런 성전 문지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리야라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알아보고 딱 붙잡은 거예요. 형 어디 가느냐? 너 갈대아 사람들에게 항복하러 가는구나. 자, 지금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다 붙잡아 갈 것이고 우리가 멸망할 것이니 항복하십시오, 딱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바벨론 사람들이라서 포위를 했다가 애국 군대가 일어나니까 싹 물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예레미야 저거 큰 소리 치더니 봐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던 채에 예레미야가 자기 개인적인 일로 베냐민을 이렇게 자기 고향으로 가려고 성문을 나가니까 어떻게 생각했던 거예요? 저거 자기 예언한 거 지금 안 맞고 지금 어긋나니까 도망가서 항복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어떻게 했나요? 14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뭐라 그럽니까? 이르되 거짓이다, 아니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근데 그렇게 해서 불구하고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도 끌고 간 거예요. 이 사람 얼마나 또 이 이리야는 한 건 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민족의 배반자, 예언이 어긋나니까 도망가서 항복하려고 그래, 내가 잡았습니다, 포상휴가 주십시오. 그래서 모르겠는데 끌고 간 거예요. 가더니 어때요? 15절 보니까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화난 거죠. 너 그렇게 큰 소리 치는데 바벨론 물러갔어, 응? 너 그러면 안 돼. 예레미야를 때리고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습니다. 본래 요나단이라는 사람의 집이 감옥은 아니었는데 임시 감옥을 만들었던 모양이에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온 유대 사람들 중에 예레미야 딱 한 사람만 그렇게 얘기한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꼭 하나님을 섬기진 않는다 하더라도 예레미야 의견에 동정하는 사람이 일부분 있을 수 있거든요. 아마도 이 요나단의 집은 그런 사람들을 잡아 가두었던, 언론을 통제하고 어떤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통제할 목적으로 세웠던 그런 감옥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로 끌고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나요? 16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11날 만에, 아마도 그 웅덩이에다 닫아놓고, 그 감옥에 웅덩이에다 가둬놓고 뚜껑을 이렇게 덮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17절 보니까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요, 그를 이끌어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레미야를 부른 거예요.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겠습니다. 참 이쯤 되면 좀 대충 둘러대고 좀 그럴 만도 한데 선지자가 그럴 수 없는 거죠. 시드기야가 은밀히 불러서 그래, 하나님이 또 말씀 준 거 없냐? 물었는데 아니요, 바벨론 왕에 잡혀갈 것입니다. 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볼까요?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아니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대로 선포할 뿐인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를 가둬놓으십니까? 우리로 치면 국가보안법 적관에 통해서 그런 것이다 뭐 이렇게 적용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법률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무슨 잘못으로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19절에 보면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하는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아니 왕이시여 왜 저를 은밀히 부르십니까? 저를 부르실 게 아니라 바벨론이 우리를 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예언했던 선지자들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들을 부르실 일이지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다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이 딱 물러가니까 예레미야 예언은 틀렸고
바벨론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던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은 맞았고 다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니에요. 아니 그 맞았는데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물을 끓이지 왜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아주세요.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시고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러면서 부탁하는 거예요. 저 그 요나단의 집에 다시 보내지 마세요. 그 뚜껑 있는 웅덩이에 빠져서 제가 이제 고생했는데 제가 그러면 하면 또 이제 결국 죽을 것 같아요. 저를 글로 보내지 마세요. 21절에 보니까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여기서 감옥들은요 그 요나단의 집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감옥 같은데 먼저 성경에서는 시위대 뜰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시위대가 뭐죠? 시위대 막 데모하는 사람들인가요? 그 사람들은 시위대라고 부르지만 여기서 시위대는 뭐예요? 임금을 모시는 군대, 모실 시자거든요. 임금을 모시는 군대, 이 근위병들, 그들이 머무는 그런 감옥으로 그를 보내서 그 뜰에 머물게 했다. 그는 요나단의 감옥보다는 조금 더 편했겠죠. 그리고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었다.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아마 떡을 만드는 그 시장 골목이 따로 있었나 보죠. 우리 먹자 골목 있잖아요. 먹자 골목 같은 데도 떡집만 모여 있는 데 있나요?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요? 저도 한번 데려가셔요. 그런 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떡 한 덩이를 살아서 계속 떡이 떨어질 때까지 시드기야가 그래도 좀 베풀어 준 거죠. 자, 오늘 이 얘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묵상할 것 한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예레미야의 솔직함을 좀 보게 돼요. 지금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앞에 섰을 때에 두 가지 면이 다 보이죠. 한 가지 면은 뭡니까? 지금 어쨌든 지금 그 시점에서는 본인이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이 빗나갔잖아요. 바벨론이 이길 거라고 했는데 바벨론이 포위를 풀고 날아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권에 타협하지 않고 그가 듣기 좋은 말로 또 이렇게 꾸며내지 않고 본래 본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있죠. 왕이 바벨론 왕에게 넘어갈 것입니다. 붙들려 갈 것입니다. 뭐 가슴 아프지만 듣기 불편하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이 예레미야는 매우 강직했던 사람이죠. 근데 강직했던 사람인 반면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줘요? 20절에 보면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세요. 저 거기 가면 죽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예레미야 정도 되면 시드기야에게 처음에 보였던 그 태도가 일관성 있게 나갈 것 같잖아요. 일관성 있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거무 뚜껑이 있던 뭐 요나단의 집에 나무에 보내십시오. 저는 순교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쪽처럼 나갈 것 같잖아요. 대쪽처럼. 저는 죽든지 말든지 저는 뭐 있습니다 하면서 그냥 그렇게 대쪽 같은 어떤 성품으로 이렇게 쭉 나갈 것 같은데, 그렇게 한편으로는 강직하게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의 속내로 또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요나단의 집에 가면 죽을 것 같은데 글로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이런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요청드릴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같이 나눴던 부분이지만 또 지난 수요일에도 또 비슷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강직한 믿음과 더불어서 솔직한 믿음을 늘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선지자다운 요청을 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봤던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 사도도 사도다운 기도를 하려고 애쓰질 않아요. 내 기도는 사도다워야 돼. 내 기도는 선지자다워야 돼. 사도다운 기도도 하고 선지자다운 기도도 하지만, 그렇죠?
정말 사도답게 선지자답게 기도하는 것도 충분히 있지만 애써 그렇게 꾸며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이것이 말로는 모순 같으나 역설이에요. 모순과 역설은 다르죠. 모순은 서로 안 맞는 건데 역설은 안 맞는 것 같지만 실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역설적 존재예요. 그러죠? 역설적 존재예요. 양처럼 순하고 다 말 그렇습니까? 다 양처럼 순하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만 어때요? 또 이리처럼 승질도 있고 그죠? 호랑이처럼 우렁대기도 하고 안 그러십니까? 예? 댁에서 부부싸움 할 때도 이렇게 다사고하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셔요? 우린 다 양면성 있는 사람이고 그런 역설이 존재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역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강직한 믿음과 더불어서 솔직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 어떤 모습을 바라시겠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는 걸 원하시지. 우리가 막 꾸미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게트라이드하고 그렇죠? 저처럼 머리도 바짝 깎고 그리고 예쁘게 하고 와야 되잖아요. 예배는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때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배고파요. 주님 힘들어요. 주님 속상해요. 마치 나는 결코 속상한 일이 없는 사람처럼 그러면 안 되죠. 예레미야가 강직한 믿음과 솔직한 믿음을 함께 겸비하여 참 균형 있고 있는 모습 그대로 시드기야에게 나아가는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할지를 교훈하는 모습이죠.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시드기야의 우유부단한 태도예요. 시드기야. 지금 예레미야가 갇혀 있는데 그를 은밀히 불러내잖아요. 아마 이제 그 왕을 모시는 그런 정보기관 사람을 보냈을지 모르겠지만, 그죠? 몰래 가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나님이 해준 말씀 없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이런 일이 처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펴봤던 21장에 가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시드기야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레미야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렇게도 요청해요. 그때는 기도해달라고 요청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의 전반적인 태도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관심이 있고 뭔가 좀 위기에 처했을 때 기도해야 된다라고 어떤 생각도 갖고 있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에 대한 관심과 기도에 대한 필요성이 그를 변화시키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관심과 필요성은 있는데 그 관심과 필요성의 정도가 이 시드기야를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그런 정도의 강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시드기야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를 좀 돌아봐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 관심이 있고 기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과연 나의 관심과 필요성에 대한 인정은 나의 삶을 통해 혹은 나의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발휘되고 있는가? 그 관심과 필요성에 대한 인정은 나를 변화시킬 만한 것인가? 아니면 잠시 일어났다가 이내 사라지고 마는 것은 아닌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일 수밖에 없다라는 주의 말씀을 올해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시드기야는 안타까운 거예요. 그 관심과 그 필요성에 조금 더 그렇게 좀 강화돼서 그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나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갔다라면 역사는 달라질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필요성이 나를 변화시키는 동력이 되도록 우리는 정말 말씀을 듣고 변화하는 사람,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사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새벽 기도 클럽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갔냐? 뭘 하셔야 돼요? 새벽 기도 클럽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난 기도해야 되는데. 아니 생각만 하고 그냥 사그라지면 아니 시드기야랑 뭐가 다르겠어요? 시드기야랑 비교하니까 너무 좀 그런가요? 네. 관심이 없는 것과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관심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네? 결국 내가 변하지 않는 것에는 똑같아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뒤에 게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왜? 난 그래도 관심은 있었어 라고 생각하니까. 난 그래도 관심은 있었어. 그렇게 생각하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똑같아요. 본인이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과 말씀에 내가 다가가서 말씀을 내 인격과 삶에 적용시켜서 변화하는 것은 다른 일인 거예요. 그냥 관심만 가지고 있으면 스스로 속아요. 난 관심이 있었으니까. 근데 열매가 없기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니 참 안타깝죠. 아니 그렇게 선지자 부르고 그렇게 기도 요청을 그렇게 하면서도 결국은 아무 변화 없고 결국 나라가 망하고 본인의 두 눈은 뽑혀가지고 무슨 굴비처럼 줄줄줄 엮여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체육당하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예레미야의 강직하면서도 솔직한 믿음, 시드기야의 관심과 필요성을 인정하나 변화하지 못하는 모습, 우리가 반면교사 삼고 또 교훈 삼아서 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가는 우리가 꼭 돼야 되겠습니다. 오늘 남은 하루도 또 이번 돌아오는 한 주간도 주와 동행하시고 승리하시는 주중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준 그 말씀을 들여다보며 우리의 교훈을 되새겨봅니다.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저희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직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솔직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관심과 또 기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만큼 또 하나님 앞에 실천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어진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주여 동행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말씀 안에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종들이 계획하며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도 주시고 가정이 화평하게 도와주시고 해야 될 모든 일들도 지혜와 능력으로 잘 감당하여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